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만족해하는 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헤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대요 우리의 사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방패요 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뜻을 심겨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늘의 천사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였고 애굽을 떠난 그래서 1세대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령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5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떡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계획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흡수가 되어 힘과 건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내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길이 되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과 음료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배부르면 갈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만족한 얼굴로 잠을 자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아주 만족해져서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영혼의 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애착심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은 육신의 음식뿐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음식을 언급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음식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말씀도 매일 먹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힘을 잃어가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와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어가게 되고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성품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유혹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음으로 신체 조직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 속성은 강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다. 활기찬 생명을 주는 전류가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로 흘러나간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생명을 주는 전기 에너지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우리로부터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까요? 음식을 먹으면 신체 조직이 강해지고 오장 육부에 영양이 공급되는 것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먹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면은, 말씀이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먹는데 소화를 시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화가 되어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활기찬 생명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주시면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받지 못합니다 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자연히 순종하게 되고 생명력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존중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살과 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과거의 말씀을 몰랐을 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지금 먹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신앙과 성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보면은 말씀이 살과 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 대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실 수 없다. 각자가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 각자가 자신의 확신을 소유해야 하며 자신의 영혼의 필요를 느껴야 하며 스스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먹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나와 있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먹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가 내 속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도 먹어도 만족이 없고 확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꾸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붙잡히게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만족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곁눈질하고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급함과 절박함으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매력과 세속적인 흥분과 세상적인 화려함을 갈망할 수 없게 된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경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음식물과 동일한 이치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 끼 식사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영혼의 생명이 새롭게 되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꼴지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아침 방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음식물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영향이 없다면 누가 그 말씀을 먹겠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의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분위기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를 게을리하면 영적 굶주림이 초래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내재하시는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령을 통해 그분의 원칙이 요구되는 바를 충족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와 성경 말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굶주린 심령으로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갖는 개인적인 접촉은 영혼에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결핍을 해소시켜 주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준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결핍이 생깁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죠? 한번 먹는다고 영원히 배부른 거 아니죠?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마다 끼니를 찾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힘이고 파워입니다.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만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균형 잡힌 성품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찬가지죠.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만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교만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생기고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점은 말씀을 먹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우리의 몸과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양가가 듬뿍 들어가 있는 순수한 복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순종도 가능해지고 열매도 생기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말씀 말이죠.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신다. 그분은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영혼의 산 피이시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만 내 속에 살아있는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영적인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과실을 먹는 경험입니다. 물론 생명과실은 하늘에 있는 과실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저희 속에 있는 육이 올라와서 저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본성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욕심과 내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만족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져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사탄이 던지는 어떤 유혹도 물리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있는 피를 가진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온양으로 나 인도하시니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